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소금이다.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소금일 수 있을까?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제자들이 누가 보더라도 소금일까?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소리한테 넌 학생이야. 그럴 때 너 학생 역할을 잘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학생이니까 학생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은 너 지금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너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가요. 이걸 놓치면은 지금 진행되는 이 말씀을 그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다 놓쳐버리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결말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네. 레위기 2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군가 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예물을 드릴 때에 모든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소금을 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장 온전하고 뭐 없는 흠 없어야 되죠. 완전한 거, 정결한 거,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정결, 아주 뭐 완전히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정결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뭐를 쳐야 돼요? 소금을 모든 예물에 다 소금 쳐라. 그러면 이 소금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 이야기한 이 소금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생각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정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물이라고 치자면 우리한테 뭘 뿌리라는 얘기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지 못한다? 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못한다. 신약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이제는 예전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잡을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버리고 제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는 없다. 그 대신에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이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되는 거죠. 예물. 이걸로 보면 예물과 제물은 같은 건 하나님께 드려. 소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5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가운데 중요한 이 가루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쳐라. 그러면 정결을 위한 또 필수품이라는 거죠. 특히 이 제물에 대한, 제물이 정결하게 되기 위한, 정결을 위한 필수품. 마지막 민수기 18장 19절. 이것도 누군가 한번 읽어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근데 이런 말씀 읽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나요?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소금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19절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할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네, the salt of the covenant.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설명하는 그 단어가 뭐예요? 소금.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약속에 대한 형용사인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형용사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간적이에요? 아니면 영원해요? 영원하죠. 네. 영원, 불변의 상징물. 제가 억지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언약은,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그냥 언약, 그냥 커브넌트가 아니라 솔트 커브넌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소금은 뭐예요? 영원 불변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결을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아가도. 예? 예? 돼요? 아가도? 그거는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또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자기 인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 제자들은 이미 세상이 보기에 뭐로 보이냐면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을 거다. 바로 5장 13절 이 본문이 있는 그 본문 위에 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니네 이제 핍박받는 거야. 왜? 니네들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제 너희들은 끝난 거야 이제. 정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삶에 대한, 삶으로 드리는 부르심에 대한 주석이 있어야 됩니다. 커멘터리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해석을 주님 앞에 뭘로 드리겠느냐. 부르심의 그물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정말 서갖고 먹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지금 시대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가뜩이나 이스라엘의 유대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은 같이 아버지와 그물을 깃다가, 그물은 먹고 사는 것의 기본 중에 기본,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존재는 가정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소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본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너 지금 소금이 됐어. 너 이제 소금으로서의 감당이라고 할 일이 있는 거야. 이미 돼버린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은 완전 수동적이죠. 소금 자체가 뭘 할 수 있나요? 얘가 뭐 날아갈 수 있나요? 반드시 소금은 누군가에 의해서 집어 들려줘야 해요. 소금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퍼올려줘야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쏟아 부어줘야 해요. 뿌려줘야 해요. 완전 수동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이 돼서 뭘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썩어가는 거를 방지해요? 정말 그럴까요? 이 소금이라는 게요? 맛을 잃은 곳에 우리가 맛을 찾게 해주는 그런 감미료와 조미료가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존재 방식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모두 포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이를 갈면서 핍박에 이 화살을 준비하고 칼날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십자가를 지어야 할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라고 일컫는 한 사람을 쫓는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예수를 쫓는 도다.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소금이 뭐예요? 그런 존재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같이 오는, 또 어떤 분들은 영어 웨이지로 샐러리가 얼마야? 이렇게 할 때 그 샐러리라는 단어가 소금이라는 헬라어 셀라리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금이라는 의미는 생계수단이다, 돈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틀렸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나는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러 왔다 라고 하시는 그분께서 비유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설교의 주제가 소금이었다면, 그 소금은 뜬금없이 튀어나온 그런 물질이 아니라 분명히 누가 말씀하신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금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소금이다 라고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소금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토부의 삶은 투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다 포기하고 쫓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소금이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소금. 그래서 그 앞에 예수를 따름으로써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를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만이 몰려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소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 내가 소금이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소금을 쳐서 모든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고 나와 너와의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밋밋한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소금인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쉽지는 않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예수 당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셨던 바로 그 아버지의 말을 선포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면, 또한 그 말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201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도 그 당시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과 이 모두를 보시고 너희는 소금 맞다, 이미 벌써 소금이 됐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선포를 해주실지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으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소금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소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알아들을 때 못 알아들을 때 주신 그 소금의 그 선포가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들려지지 않았었던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가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내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소금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만한 소금이 되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동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